역대상 12장 말씀 전체 말씀인데 우리 본문이 길어서 중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러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로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도망 다닐 때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며, 후반부인 23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다윗 편에 섰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과 군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전반부 말씀에서는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로 모여든 용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주었던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밑바닥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0년 가까운 시간을 사울을 피해 광야를 도망다니던 다윗이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조차 없어서 결국 블레셋 땅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천지 원수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서 외적으로 보기에는 마치 블레셋 왕의 용병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을 배신하고 적군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어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의 정치적 생명은 완전히
끝이 나고 만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기를 그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의 정치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다윗이란 이름 역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전반부의 마지막 절인 22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었던 시글락까지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에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의 주변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처참한 밑바닥에 처할 때는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 그 아내조차도 욥을 저주하며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가장 친한 친구들조차도 찾아와서 비난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할 때 아마 가까이 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광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고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쳐야 했던 처참한 상황에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결국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후반부인 23절을 보면 싸움을 준비한 군대의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로 돌리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군대의 지휘관들과 그 숫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군대 지휘관들이 먼저 다윗을 찾아와서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생명이 완전히 끝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끝장이 나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름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더 이상 뒷쫓기를 거쳤던 다윗과 그를 따르던 오합지졸 같은 무리들이 한순간에 마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 오히려 사울왕은 죽음을 맞이하고 다윗이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는 기막힌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구절에 그 답이 있는데 18절 상반절에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라는 구절과 23절 중반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라는 구절입니다. 18절에 성령이란 히브리어 루아흐는 구약 성경에 약 370번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바람, 숨, 영이란 뜻으로 이 단어가 가장 먼저 기록된 본문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단어는 대부분 여호와의 영이나 영, 바람, 마음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말로 성령으로 번역한 구절은 열왕기하 2장의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에서 3번, 시편에서 3번, 그리고 오늘 본문에 1번, 총 7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셨다고 말씀하며 23절에서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이 땅 위를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물을 창조하셨던 성령께서 사울을 피해 광야를 도망다니던 다윗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그에게로 인도하셨고, 다윗의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시간을 보내던 시글락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 들이셔서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시고 마침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이 땅의 역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시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신 것처럼 이 땅의 역사 속에서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는 아무렇게나 아무 곳으로나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방향도 목적도 없이 구름처럼 안개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듯이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흘러가는 강물 같은 역사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두 팔이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땅의 역사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그 은혜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능력 있는 삶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성령의 은혜가 다윗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광야에서도 주님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다윗의 왕국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뿐 아니라 주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던 영혼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도록 은혜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 가운데 육신적인 연약함, 정서적인 연약함, 여러 가지 자신의 연약함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역사하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